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보게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명화로 알아보는 나 자신의 영성 지수가 어떠한가. 이것을 함께 한 10번 정도 함께 좀 우리가 보고 또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첫걸음의 설렘이 지금도 내게 있는가. 선생님 이거 첫걸음에 맞춰서 저희 새로운 학생이 또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첫걸음의 설렘이 너무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예. 네, 가수 안수지라고 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수지의 최대 장점은 아마도 선생님이 같은 말 여러 번 반복해도 처음 들은 것처럼 아마 찐 리액션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 제가 특별히 모시고 왔어요. 예. 칭찬입니까? 칭찬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수업 명화로 알아보는 나의 영성지수 1강 첫걸음의 설렘. 여러분들 늘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설득하려고 할 때가 우리의 삶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히랍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기술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남을 설득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지성, 로고스가 필요하고 감성, 파토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에토스, 이건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성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에토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뭐 같습니까? 저는 에토스인 것 같아요. 예. 에토 신뢰성. 많은 경우에는 로고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파토스라고 해요. 저 사람 저기에 심취하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런데 실제적인 이 설득에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이 에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내용을 이야기를 해도 이 상대방이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뢰 속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체의 특징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늘 이 세 가지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가 종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반성하는 것.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신앙적 영성 또는 기독교적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적 판단을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감성적인 공감 능력이 있는가, 또 인격적인 신뢰성을 지닌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어떤 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관점에 의해서 내가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영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영성 지수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성이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격적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IQ입니다. 이 IQ는 20세기 초반에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뭘 봐야 되죠? 수능고사를 봐야 됩니다. 수능고사가 전형적인 이 IQ 테스트입니다. 얼마나 많이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근데 이것이 이성적 지능을 판단하는 데는 아주 적합한 거지만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참 똑똑한데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남의 말을 들을 줄 몰라. 저 사람은 아마 IQ 지수는 높은데 아마 EQ 지수는
낮을 것 같아 하면서 이모셔널 코션트라고 하는 이 EQ 지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공감 능력, 측은지심이 있는가, 또 남이 고통받을 때 나도 참 안 됐는데 남이 즐거울 때 그건 너무 멋지다 야 하고 나도 반갑게 참여하는 이게 EQ 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제일 화날 때가 뭐냐면 당신은 EQ 지수가 없는 것 같아. 감정 지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지금 화났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자꾸만 답을 주려고 해. 내 감정에 좀 동의 좀 해주지. 이게 남자가 모자라고 여자가 좀 넉넉한 부분이 EQ 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지금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SQ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Social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해서 타인과의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인 능력이 있는가. 어떤 아이를 새로운 반에 집어넣으면 다른 아이들과 금방 화합하고 이 공감지대를 만들어 놓고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집어넣으면 전혀 거기에 자기의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왕따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영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지수인데 Spiritual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해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내가 왜 해야지? 나는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해야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참된 의미와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고 자기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맥락성 또 이 전체를 파악하면서 통합적 사고를 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why예요. 왜? 나는 왜 존재하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방향은 뭘까? 그것을 내가 왜 해야지? 이 why,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하는 능력, 그것이 영성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통합적 사고를 해야 나타나는 하나의 지능 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영성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삶의 자리와 삶의 시간 속에 누가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김보규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네. 그러면 어디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하네요. 내게 생명을 주셨군요. 내가 밥을 먹으면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렇게 소중한 아침 먹거리를 주셨습니까? 내가 친구를 만나면 오늘 내가 이 친구를 만나게 됐네요. 내가 일터에 나가면 하나님 나에게 일거리를 주셨네요. 그러니까 범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일, 내가 부딪히는 모든 일에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다른 게 지혜자가 아닙니다. 지혜자가 되는 비결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공간과 시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러면 삶이 수평적 삶에서 뭐가 돼요? 수직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에서부터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그냥 던져진 우연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아주 소중한 섭리적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속에 자존감과
자부심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앙의 영성 지수를 살펴보기 위해 10개의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걸음. 이 첫걸음이라는 게 늘 설레는 게 있습니다. 네. 그죠? 여러분 데이트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직장에 처음 나갈 때도 그렇잖아요. 또 공부할 때도 새로운 과목을 내가 공부한다고 책을 펼 때도 설렘이 있습니다. 네. 이 설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두 개로 나오는데, 하나는 고흐의 그림이고 하나는 밀레의 그림입니다. 두 가지가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보입니까? 네. 네. 거의 같은 것처럼. 사실은 밀레의 그림은 1858년도 그림이고 고흐의 그림은 1890년이니까 누가 앞섰습니까? 밀레가 앞섰습니다. 근데 이 고흐가 밀레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밀레의 그림을 갖고 동생이 이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그것을 모사 작품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날 표현하면 약간 표절의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네. 이렇게 못 그리며 오늘날 이렇게 그렸다간 그냥 예. 모든 예술계에서 쫓겨나죠. 네. 그러나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런 엄격한 시대가 아니고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도 모르는 시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밀레의 첫걸음은 파스텔로 그려졌고 고흐의 첫걸음은 유채화로 그려졌습니다. 밀레 그림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은한 느낌이 있고 네네. 고흐의 그림은 훨씬 그의 필체가 아주 강력하게 돋아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아주 흥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어린아이, 영어로는 first step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딱 내밀고, 여러분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네. 네. 아버지가 손을 딱 내밀고 엄마는 딸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막 우리 애기하고 부르니까 아기가 아빠 하고 지금 달려가는 그 first steps를 그린 그림입니다. 고흐가 자기 동생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려준 이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마치 어린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보고 그냥 달려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내 뒤에 있는 어머니는 성령님처럼 제가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그 그림을 계속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다시 보니까 내가 엄마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엄마처럼 내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가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엄마의 역할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본문을 계속 보니까 아빠처럼 제가 여겨졌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 다 여기 오시면 구원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아버지와 같은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깊이 묵상하게 됐는데, 우리 안수지님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예, 바울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 늘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내가 복음을 직접 가서 증거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낳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고흐의 그림은 밀레 작품을 모사한 것인데 이 모사라는 게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배우는 것은 모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말을 배우는 것이나 글을 배우는 것이나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내가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유머나 이 개그를 배우는 것도 제일 처음엔 다른 사람 거를 배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어떻게 해요? 암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문장을 암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을 내가 암기하고 때로는 그렇게 해보고 그래서 모든 배움이란 모방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네. 그건 그냥 표절로 끝나버리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모방하고 싶은 분의 책, 그분의 강연, 그분의 삶의 궤적,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더 천착해가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굉장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아, 저 사람과는 다른 나만의 고유한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 내 생각, 내 언어, 내 그림, 내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만의 독창적인 인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림이면 그림 그리는 화가로, 노래하면 노래하는 가수로, 그 다음에 우리 개그맨이면 개그맨의 나 독창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서서히 프로가 되기 시작하면 모방은 멈춰야 돼요. 그때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고흐가 밀레의 작품을 많이 모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독창적인 고흐의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저는 신학자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서 이 그림을 볼 때 우리의 영성과 어떤 관련을 맺고 봐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천지창조는 여러분들 여기 가보신 적 있나요? 아직 못 가보셨나요? 저는 가봤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저게 잘하셨어요. 놀랬던 게 예. 이런 그림인 줄 알았는데 예. 천장에 많은 그림 중에 그렇죠. 하나. 그 중에 네. 아주 중앙에 있는 네. 그림입니다. 이걸 미켈란젤로가 이 천장화를 끝내려고 이게 얼굴을 들고 그린 게 4년 동안 4년 동안 그리고 난 작품입니다. 여기에 이것만 갖고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여윤정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아주 흥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도 여자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형상이 여러분들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이미지를 만드셨어요. 그게 또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왜 존엄해요? 인간을 우리가 함부로 다른 피조물처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하나님은 직접 만드셨는데
그 이미지는 하나님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훼손시키시면 또 안 돼요. 네. 그 구조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 홍가람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만드는 것을 모든 사람이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미술가들이 특별히 오늘 이 천지 창조를 그린 미켈란젤로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형상화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마치 할아버지인데 굉장히 힘 있는 할아버지, 에너지가 가득 찬. 그래서 아주 근육도 힘이 있고, 다만 할아버지 같이 느끼는 것은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허옇게 나서 할아버지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아주 젊은 육체를 갖고 에너제틱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지금 막 만나기 직전에 그런 모습인데, 이 미켈란젤로가 마치 전기 전류가 막 흐르듯이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담에게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과 하나님을 근육질 두 남성의 모습으로 그려줬고, 손의 표정은 하나는 강력하게 힘이 있고 하나는 기다리는 연약한 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동감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얼굴 표정을 봐도 거기에 아담의 얼굴은 몽롱하고 무기력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생명을 전달하려는 아주 뚜렷한 의도를 갖고 지금 아담에게로 힘있게 손을 뻗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젊을 때 활력이 있는 것 같아도 내 영혼이 이게 우울해지면 활력이 다 끊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활력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하나님하고 묶여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진정한 내 속에 이 영적 힘과 육체적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이 왼편손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누굴까? 마리아일까? 성모 마리아일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태어날 하와일까? 근데 하와처럼 보여집니다. 이 남자를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아담에게로 이렇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첫걸음이라는 거.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 생명의 원천자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할 줄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축복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그림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샤갈이 그린 떨기나무 앞에 모세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지는 오른쪽에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른쪽 손을 왼손에 이렇게 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의 모세는 앞에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을 향해서 가고 있죠. 네. 두 모세가 아주가 대비가 됩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모세는 겸손하게 신발을 다 벗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모세 속에 다 뭐가 있습니까?
뿔이 나 있습니다. 네. 이 뿔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광채를 그렇게 뿔로 표현을 했어요. 미켈란젤로가 모세를 조각을 할 때도 머리에 뿔이 딱 두 개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뭐냐면 떨기나무 앞에 신발 벗은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시작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사명을 받으려 그러면 그 시작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내게 이런 미래 길을 열어주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늘 기억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더 겸손해야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왼쪽에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제 주저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몸을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구름 기둥이 있어요. 하얀 구름 기둥이 있는데 이것은 뭘 상징하는 것 같으냐면 홍해를 상징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목에서부터 이 하얀 홍해 거기까지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이들은 일종의 신학자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그림 속에 담아낼 수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김복규님.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말씀 안수진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모세가 갖고 있는 삶의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생을 세 가지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의 아들로서 자라날 때는 I am somebody.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다가 광야로 쫓겨났을 때는 I am nobody.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깨달은 것은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모세는 내 인생을 이제는 묻어둬서는 안 되고 사명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자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한 것처럼 늘 자기의 첫걸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첫걸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이 폭풍우 치는 이 배에 탄 인생처럼 흔들릴 때 자기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할 자리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떨기나무 경험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부르시고 나를 시작하게 하셨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 이 업적을 이룰 때 무언가 성공을 이룰 때 맞아.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빈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나는 감사하고 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자기의 모습이 생겨질 때 진정으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 사무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문을 들어올 때마다 내가 첫걸음에 그 설렘을 내가 갖고 있는가. 내 목회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그걸 늘 물었어요. 내 속에 다시 이 시작하는 설렘이 없으면 뭔가 내가 잘못될 것 같아서. 그래야 어떤 일들이 생겨져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이 길을 나는 갈 수 있다고 마음속에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걸음의 설렘을 가져야 힘들고 지칠 때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보교님의 우리 복음성가, 멋진 복음성가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다시 새로운 용기를 우리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박수. 내가 두려워할 때면 주는 여기 있다시니 나는 용기를 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는 함께 한다 하시니 나는 기운을 냅니다. 언젠가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당당히 우리 주님께 가기를.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주님, 저는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순간 찰나의 인생이 주 없이 살진 않게 전부가 되소서. 내 삶의 전부가 되소서. 내가 두려워할 때면 주는 여기 있다 하시니 첫 걸음을 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인데요. 우리 인생 속에 근심이 많을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할 만큼 거대한 벽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예, 우리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주 멋집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왜 인생에서 우리의 첫걸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할까요? 높은 산을 우리가 등정을 하는데 어느 선까지 가면 뭘 차려야 되냐면 베이스 캠프를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뭔가 모자라면 다시 또 내려와서 친구들하고 다시 또 의논하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베이스 캠프를 이렇게 한 걸음씩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그 베이스 캠프가 저는 첫 걸음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다시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지? 내가 그때 어떤 각오를 했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지? 그건 내가 다 잊어먹고 있었네. 다시 확인해야지. 그래서 영적으로 충전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 첫 걸음이란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릴 때 마치 컴퓨터가 버그가 날 때 뭘 해야 돼요? 리셋해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내 인생이 지루하다. 실증이 난다. 그럼 좀 위기예요. 내 인생이 뭔가 남이 볼 때 너 교만해졌어. 너 혼자 너 여기까지 컨 줄 알아. 너 너무 잘난 체 해. 그런 소리가 가끔 들리면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첫 걸음 다시 확인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그 첫 걸음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적용하기 우리의 첫 걸음 언제가 기억나는가. 특히 예수님과의 첫 걸음은 언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 그게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것. 설레게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영적 설렘이 내 삶 전체를 관통하는가. 무엇을 늘 회상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그때마다 이 내게 설렘을 가져다 준 바로 이 첫 번째 발걸음. 그걸 회복할 수 있으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설렘을 지닌 청년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삶이 반복이 돼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는 용기와 또 마음속의 담대함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 우리 첫걸음의 설렘이 지금도 내게 있는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을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참 좋네요. 맞아요. 네. 아이고 화가분들이 그렇게 좀 어떤 신앙적인 어떤 철학이 이렇게 녹아 있는 줄 몰랐어요. 그죠. 그전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죠. 단순히 그냥 이름만 보고 샤갈이래 그냥 이러고 유명하니까. 맞아요. 진짜 보통 세상에선 초심을 잃지 말자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잊지 말자는 건데 예수님과의 첫걸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아. 분명히 예수님이 나 손을 잡아주시고 내 인생에 관여하셨던 그 설레임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그 예수님과의 어떤 첫걸음을 제대로 내디뎠을 때가 30이 넘었을 때였거든요. 계속 그때 당시의 첫걸음을 회상할 수 있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예수님과의 이 첫사랑을 정말 잊지 말자.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가 되니까 저 밀레의 고흐의 그림처럼 그런 순간이 제 삶에 있는 거예요. 그치, 아가 뛰어오는. 아빠 하면서 저한테 걸어서 오는데 그게 되게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아까 보규 씨의 그 찬양 가사 중에 내가 두렵다 하니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했던 그 가사가 너무 가슴에 이렇게 탁 박혔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 우리 너무 주님 가시죠. 저기 계십니다. 우리 같이 첫걸음 한번 떼볼까요? 첫걸음 때려 갑시다. 네, 저쪽에 계십니다.